네, 할렐루야. 어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가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자꾸 그런 게 아닌데 이제는 나이를 먹은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제 안경을 좀 이제 맞추러 갔었는데 서울로. 나이를 먹으니까 다초점이 아니면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눈이 막 침침하고 눈을 막 비비고, 다초점이라는 렌즈가 워낙 비싼 렌즈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마침 안 목사님이 저에게 알고 계신 권사님이 계신다고 그걸 권면을 해줘서 구입을 해주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어떤 시력을 재는데 눈꺼풀이 자꾸 왼쪽에 더 내려온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이게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와서 눈을 크게 떠서 했는데 눈 저는 크게 떴는데 오른쪽보다 왼쪽이 많이 처지네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나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저희 장모님이 자꾸 웃으세요, 눈 뜨세요 그랬는데 눈을 뜬 건데 이게 연세도 처지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왼쪽이 그런다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까운 게 잘 안 보고 성경을 보면 책 보고 그러면 막 눈이 침침해서 눈을 막 이렇게 많이 비벼요. 눈물도 나올 때 그게 이제 눈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뭘 하나 이렇게 다초점 뭘 하나 딱 끼워줬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안경 나오는데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경이나 책 볼 때 마음껏 좀 보겠구나. 그래도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쫙 안 보였는데, 자,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 안경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 네 눈만 바꿔도 이 안경 하나를 바꿔도 너 세상이 다르 보이는데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다 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꿔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안경에 감사라는 렌즈 하나 더 끼면 세상이 감사로 보이고요. 기존의 렌즈에 사랑이라는 렌즈를 하나 더 끼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기존의 렌즈에 왼수 하나 끼면 다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 왼수같이 보이는 거고, 기존의 렌즈에 불평 렌즈 하나 끼면 되게 불평하는 거예요. 렌즈를 쭉 맞추면서 하나를 딱 껴준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년마다 한 번 얼마나 써야 돼요? 제가 다 벗겨졌거든요. 3년에 한 번은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워낙 고가니까 바꾸자 그래서 그냥 계속 버티고 그런데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주여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결국 하나예요. 렌즈 값은 비싸지만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 새벽에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새벽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손 들으시고 아멘 했어. 아멘. 네, 그래요. 새벽에 힘들고 잠자 일어나기 힘들지만 새벽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은 이제 이 땅은 왜 바꿀 수 없느냐? 멸망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악해져 가요. 점점 더. 그래서 자녀들도 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점점 더 심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아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렌즈 중에 천국의 렌즈를 딱 꽂으면 그래 내가 세상 바라볼 거 아니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런 걸로 내가 속상할 것도 없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목회자에게 지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에게 말하는 지침과 같은데 이 목회자에게 지침이라니까 목사만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가정에 가면 다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영적 아비로서 또 사모님은 어미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하지만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을 이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모해야 돼요.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지침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셀 리더들도, 또 지금은 내가 셀원이지만 앞으로 셀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나 절대 셀 리더 안 할 건데. 네,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꾸시고 또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나이가 어린 것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은 믿음의 굳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자,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이제 앞으로 너에게 에베소로 도착할 때까지, 결국 도착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목사님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 신방 가는 거.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계속 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사람들의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참 안 들어요. 그럼 내가 그 다음 나가서 내 말 안 들었어. 째려보지 절대 안 와요. 또 권면하는 거예요. 셀 리더도 뭐 해야 돼요?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고요. 근데 가르치려고 해도 다들 교회 오면 뭐 해요? 바빠서 뭐 하지 않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래. 주일날만 나와. 주일 낮에 한 번만 드리고.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 시대는, 디모데는 안 그랬을까요? 동의를 했을 거예요. 성도들은요 다 똑같아요. 그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 전념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저는 그 일을 전념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부모들은 가정에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열심히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죠. 제가 교회에서는 그랬어도 집에서 잘 못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 커서 보니까 성경 읽으라 그러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성경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과거의 부모님 세대가 50년대, 60년대 그 부모님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 일단 유혹거리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테레비가 없어요. 테레비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한글을 하면 그냥 성경 보시고 찬송 부르시고, 그때는 전기가 약간 호롱불이니까 호롱불을 해도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에 다 일찍 주무시니까 다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기도가 있어 무릎 꿇고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50년대 60년대 믿음이 있던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열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뭐예요? 읽는 것에 전념해야 안 해요. 애들도 핸드폰 한다고 뭐라 그러지만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다 부모님 똑같이 뭐 잡고 있어요? 핸드폰. 이 새벽 기도 하시려면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해야 돼요. 과거에는 다 단순했어. 왜? 전기가 없었으니까. 다 일찍 자야 되고, 아침이 되면 농사지러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엔 TV를 봐도 밤 12시가 되면 다 뭐예요? 저절로 꺼졌어. 세상이 통제를 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럼 아침까지 텔레비가 안 나왔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유,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채널이 얼마나 많던지 그 옛날에 보던 대조음도 들어주더라고, TV에서. 전원일기도 보여주고. 아유,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자고 나고 밤에 하루 종일 텔레비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고 나면 아침에 자고 우울증 걸리고 게을러지고,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애가 터지는 거죠. 애가 터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버지가 뭐 하는 모습을,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 먼저 부모님들 손에서 뭘 내려놔야 돼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뭘 하나 더 내려놔야 될까요? 핸드폰만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TV를 봐도 하나를 보면 계속 봤어. 왜냐하면 직접 가서 돌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 리모컨이 있으니까 이거 다 돌려본다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저한테, 야, 넌 하나를 제대로 못 보냐? 야, 나 맞았어요. 리모컨을 손에서 핸드폰만 내려놓고 나는 게 아니라 뭐도 내려놔야 돼요. 리모컨도 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에 전념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거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의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텔레비를 못 내려놓고 핸드폰을 못 내려놓고, 요즘 청소년들은 텔레비도 안 봐요. 왜? 유튜브가 훨씬 재밌대. 요즘 그런데 나도 보니까 진짜 나도 보니까 유튜브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먹방도 하고 막 세상에 재미 다 막 희한한 걸 다 찍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그거 보고 엄마도 그거 보고 아빠도 그거 봐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야기해요? 돈 필요할 때만. 돈 달라고 할 때만 가서 부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뭐가 안 된 거예요? 목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는 거에 전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에 전념하래요? 권하는 것을 전념하라고 했어요. 권하는 것. 아유, 목사님 권하지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권해요? 안 들어. 그럼 안 듣는다고 안 권해야 돼? 목회해보세요. 셀 리더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권하는데요. 안 들어요. 그런다고 안 들으니까 안 해야 돼요. 그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했는데 안 듣는다고 안 한다? 그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죽지 말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나도 지친다 진짜 그냥 그래 죽어라 죽어.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말하는데 안 들어. 그래 나도 지친다 이제 네 마음대로 지옥에 나가라. 그 사람이 지옥 갈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권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으면 끝까지 권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저도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 오세요.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계속 권해요. 안 해도 또 권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김덕순 권사님이 제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권했겠어요. 아주 지겹게 권했어요. 제가 지겹다라고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권했습니다. 제가 김준무 집사님, 하성 집사님 끈질기게 권했어요. 전 지금도 권합니다. 지금도 저희 예진 선생님 지금도 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가정에서 목회하실 때 권하는 걸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근데 권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데 막 집사님 왜 이렇게 안 해? 제발 좀 하라니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다 표정이 다 기분 나쁠 거예요. 가정에서 권할 때 절대 이렇게 권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안 권하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 목회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더 사랑으로 권하고 기도하고 권하고 또 금요 기도하고 권하고 또 성탄절에 또 같이 교회 가자. 또 추수감사절 가자. 계속 권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나 직장은 어떤 목적을 갖고 권하니까 안 하면 잘라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은요, 믿음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권합니다. 몇 번 권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어도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죄송해요. 수두룩 빽빽해요. 직분은 장로일지 모르는데 그 사람 장로님을 통해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그분이 몇 명을 전도해봤냐 물어보면 없어요. 결국 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하는 게, 가정의 자녀를 권하는 게 어렵다면 목사님의 말에 잘 듣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할 때 듣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잘 듣는, 그렇게 제가 보면 잘 듣고 가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뒷모습만 봐도 이뻐.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막 권해도 안 듣던 애가, 청년들이 그러다가 권했는데 와서 기도하면요, 뒤에 있다 들어와서 딱 보면 뒷모습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자녀들이 엄마가 말했는데 들었어. 이쁘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도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왔어 이러고 가는데 지들 돈 달라고 할 때나 와서 아빠 돈 주세요. 그런 자식들에게 또 뭐 해야 돼요? 권해야 돼. 아마 우리 조인혜 집사님 제일 어렵고 청년들에게 권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조인혜 집사님 부장님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된다고. 사랑하셔야 된다. 그럼 사랑이 언제 나와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죄를 사랑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필요할 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가정에서 자녀를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잘 안 나와. 엄마한테 나오는 거. 왜? 그 고통 가운데 나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가정 안에서 그 아가페 사랑이 다 깨져가지고 엄마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누가 필요해요? 엄마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필요하거든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아버지에게도 뭐예요? 엄마의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자녀는 사랑하는데 남편은 안 돼. 회개하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는 사랑하는데 남편, 내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품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기적인 거야.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이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면 이방인도 한다. 예수님이. 하늘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내가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그에게 계속 권면하는. 그래서 의인 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늘에 다 기뻐한 일이다. 마태복음에 기록하잖아요. 그 말씀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권해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회개는 뭐예요? 권하는 것을 듣고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해봐. 그래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봐요. 근데 권하는 건 언제 가능하느냐? 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권해도 안 들립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놔야 되고요. 손에서 리모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픈 소리,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추위에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 노숙자들의 소리도 들리는 거고 열방의 난민의 소리를 들리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내 삶의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한을 하는 거예요. 너는 끊임없이 있는 것에 전념해야 되고 듣던 듣지 아니하던 권하는 것에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리고 또 무엇을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게요, 가르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요즘은 예전에 학교 선생님을 다 존경했다 그래요. 존경했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같이 보이지도 않아. 왜? 저 사람들은 정직원이냐 계약직이냐 그걸로 나눠버린다고, 애들도. 아니, 계약직이 왜 나한테 이러냐고. 여러분, 이게 왜 이럴 것 같아요? 부모들의 영향인 거예요. 누구 선생님 말은 들어요? 학원 선생님 말은. 어느 부모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때리면 난리 나는데 학원에 때리는 건 아무 말 안 한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뭐 밥도 그냥 주고 선생님이 주고 하는데 학원은 내 돈 들여서 하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하니까. 선생님, 학원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이니까. 학교 선생님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데 배우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친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긴 잘 가르치는데 세워지지가 않아. 참, 자녀들 왜 안 가르치려고, 부모님들이 왜 안 잘 가르치려고 전념하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돈을 벌어서 학원도 보내고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예요?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다음 주 이 디모데 5장 전하겠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요, 인간적인 예의 범절은 변하지 않는 건데 어때요 요즘은? 진짜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하도 애들이 엄마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어갖고 다 맨날 들이받는다고. 맨날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엄마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고 들이받는다고. 예의가 없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미인 대칭 하잖아요. 왜?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해도요, 인사 잘 안 돼요. 어느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고, 그 교회는 구호가 인사 잘하라고. 근데 제가 봐도 진짜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옆집에 살아도, 엘리베이터도 만나도 눈도 못 맞추고 어렵고. 이걸 한 가지를 말하면요, 사랑이 없어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을 주세요. 가르치는 것, 읽는 것,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또한 14절에도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예언이라고 하니까 그날 뭐 쏟아진 것도 있지만, 그날 이 은사적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삶을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해라. 우리로 말하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안수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만 그걸 기억해라. 네가 집사로 임명받을 때, 권사로 임명받을 때, 셀로 임명받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것을 뭐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었을 때 이들을 뭐하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15절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읽었던 그 모든 일에, 경건한 일에, 또한 가르치고 권하고 읽는 것,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네 연소함, 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서 너의 무엇을요? 너의 15절에 너의 성숙함을, 믿음이 자라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네. 여러분, 자, 부모들도 뭐 해야 돼? 점점 성숙해져야죠. 30대 때보다 40대가 성숙하고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도 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제 성숙해져야죠.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여전히 똑같이 이 모습이 안 되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도 뭐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 그것을 나타나게 하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자신을 살피고 가르치는 걸 잘 가르쳐서 이 일을 멈추지 말아라. 권하는 것을 가르치고 멈추지 말아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는 뭘 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까 인사라고 했지만 그걸 가르치는 게 그거 더 중요한, 그것도 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 지침의 5가지를 잠깐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 5가지 주침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지도자는 먼저 사람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 잘 깨우치게 하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을 자꾸 뭐 해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안경 제가 렌즈 끼는 거 이거 제가 같이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밥을 하나 먹어도 깨달으면서 드시면요, 저 소화도 잘 됩니다. 밥을 먹는데 일할 짜증나고 소화도 안 돼. 어떻게든지 잘 깨달아야 돼. 그게 부모예요, 부모. 자녀를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 즉, 잘 깨우쳐야 돼요. 두 번째, 지도자는 항상 배우는 자여야 된다. 항상 배우기 힘쓰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어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MZ세대라고 걔네하고 용어가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MZ가 쓰는 용어도 뭐 해야 돼요? 배워줘야 돼요. 가끔 배워줘야 돼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유, 내가 잘 모른다. 야, 좀 가르쳐주라. 이래야 되는데 엄마는 그것도 몰라 하면 야,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싸우는 이들하고 식당 가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잘났다. 그래 됐어. 이거는요 부모가 아주 미성숙한 거예요. 뭐라 그러면 그래 잘 모르는데 네가 좀 가르쳐 줄래? 웃으면서 가르쳐 준 다음에 용돈을 딱 줘봐요. 우리 엄마의 성숙함이 바뀐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짜증내던 엄마가 엄마 성숙해졌네. 그걸 또 알아주면 계속 하겠는데 몰라. 그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다가 몇 번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배워야 되고, 세 번째로 지도자는 실천적인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천적인 삶. 셀 리더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셀 리더에 2분 계신데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천해야 되죠. 네 번째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내에 발생된 그릇된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막 드러나면 그것을 잘 볼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물질 만능이 들어오면 부모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경계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부모가 따라가면 잘못된 부모죠. 올바른 부모사의 지도자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돈 때문에 누구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돼요. 세상은 물질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걸 뭐 해야 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요? 성공을 가지고 성공이 전부라고 말하는 잘못된 사상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정 안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들어오지 못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것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딱 지도자가 경계를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한다.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합시다. 이건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인 거야. 근데 이걸 말하면 성도들이 뭐예요? 최소한 듣기라도 해야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그런다고. 나도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안경을 안 했잖아. 테라를 바꾸다 워낙 비싸 고가니까. 그리고 안 바꾸다가 그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되니까요.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추위에 새벽기도 나오고 끝나고 나면 저는 가서 좀 실수라던데, 아휴, 우리 유재영 권사님이 새벽에 가서 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서 또 먼 거리를 걸어가서 일해야 되네. 누워있다가 찔려가 벌떡 일어나게 돼요. 성도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저희 딸도 아침마다 8시에 추운데 나가게 되니까. 그럴지라도 뭐 하자고요?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이깁니다. 그거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목사의 몫이고 지도자의 셀 리더의 몫입니다. 마지막 에스겔 33장 6절 우리 큰 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에스겔 33장 6절 여러분 리더들은 줄 쳐놓으세요.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 리더들은 별표해 놓으세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뭐하리라? 찾으리라.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듣는 사람이 결정할 거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뭐라고 안 해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기도 나오세요. 제가 외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 셀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외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해요. 따라오면 뒷모습부터도 이뻐 보입니다. 뒷모습조차도. 그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씨름하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 같이 가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불지 않고 놔두면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가 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갖고 외치지 않다가 청소년이 자라 성인이 돼갖고 부모를 뭐예요?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을 외면할 수도 없어. 근데 이 자식이 그걸 몰라. 누구 잘못이에요? 안 듣는 자식들의 잘못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결코 이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핏값을 나에게 물으신다 하였는데 우리 자녀의 핏값을 내 맡겨진 영혼들의 핏값을 나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죄악이요. 기도 안 하고 훔치고 그게 죄악보다 더 큰 것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목사님에게 나팔을 불지도 못하게 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일이에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나팔을 불어주셔야 성도들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더 크게 붙여주세요. 더 크게 외쳐주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게 약해서 가슴이 아파요. 더 강하게 외쳐야 되는데 그 듣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더 외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일 밤에 그걸 외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